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자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확고하고 또 신실한 기도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는 신앙의 귀한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소통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찬찬히 읽다 보면 말씀의 대부분이 기도로 응답이 되어졌다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걱정이나 망설임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깊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대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표 기도를 할 때 나에게 순서가 돌아왔다, 어떠한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미룰 수는 없을까? 갑자기 아플 것 같은데 목사님 왜 나에게 얘기를 하셨을까? 이러한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떨리죠. 먼저 떨리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의 아멘이 어떻게 하면 많이 나올 수 있을까? 혹시 그런 걱정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조금 부족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멋있고 좋은 내용으로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누구나 그런 기도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또한 어쩌면 욕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글귀나 내용보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한 생각을 하는 자체가 우리의 잘못인 것이죠. 멋지게 꾸며진 말보다는 주님 앞에 앉아있다,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가 어쩌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이미 주변 사람들은 잊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누군가 의식이 된다면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도할 때 괜히 누가 들을까봐 더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더 멋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하고 있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사람에게 들려지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이 기도 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죠.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경청해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이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가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부탁할 때에 그때가 적절하지 않다 여겨질 때는 비록 벗됨으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요구에 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간청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현실적으로 관계가 치밀한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부탁을 할 때 비교적 쉽게 그것을 응하죠. 도와줍니다.
약간의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감수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되곤 하죠. 간청하지 않아도 그와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하여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족이나 절친이나 여러 가지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이 부분은 동일하게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에게, 합당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크고 놀라운 그 뜻을 감히 형용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도 없지요. 하나님의 뜻을 감히 판단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곁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와도 같습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눈물과 애통함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던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밤을 지새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구해요? 지속적으로 구하라. 갈급한 심정으로 계속해서 찾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서 어떠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안다라고 하셨는데, 부르짖지 않아도 들으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어려움도 깨닫고 계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로 하는 그 사랑하는 자녀가 간절하게 주님께 구하기를, 부르짖기를, 끝까지 바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간절함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그 마음의 간절함이 필수적으로 강하게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라는 그 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간절함은 무한한 힘을 주고 그로 인해서 기적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기에 더더욱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구보다 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할 대상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셨어요.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신양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겸손함으로 기도하시되 간절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끈질기게 땀이 나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 간절한 기도가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전심으로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권한은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문 안에 있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문 밖에 위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되는데 단순히 인내만 가지고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쩌면 문을 열어줄 사람이 문을 열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곳에 부재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은 문을 열어줄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또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 생활을 쭉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줄 알거든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이야기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아버지와
하나님을 비교하면서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신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속도와 다를 수 있겠죠.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타이밍이란 주변의 상황을 보아서 가장 좋은 시기를 결정하는 적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때에 움직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합당하시다 여기는 그때에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그 대가를 지불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응답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구함으로 혹시 좌절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교만하지 않도록 응답의 시기를 늦추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교육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피조물인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드리라 그리하면 가장 적절한 때에 열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끈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께 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마치 금을 보호하듯 숨겨두시겠습니까? 기도를 묵히면 금값처럼 올라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되 기도는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사람들을 찾기보다는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을 두드릴 때 언젠가 그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